2026년을 맞이하고 처음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 잘 시작하셨습니까? 예, 며칠 안 됐지만 새해 작정한 것들, 작심한 것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6년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뺐습니다. 똑같을 거야. 뭐 별일 없을 거야. 너 삶은 늘 그렇게 똑같을 거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을 걸 하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새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 맞이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기대감과 설렘 없이 그냥 똑같이 돌아오는 한 해의 시작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올해의 주제 표어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붙잡고 달려갈 표어는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강단에도 이렇게 붙어 있지만 누림과 나눔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제 이제 신앙적인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붙드는 가치임과 동시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키워드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누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까먹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작년에 한 해에 우리가 집중했던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이 누림이라는 거였죠. 근데 이 누림이라는 것, 그걸 어디서 누리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누린다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예배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 그걸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게 잘 된 분도 있으실 거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한 해 그걸 위해서 참 힘썼는데 그런데 올 한 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올 한 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더 우리가 힘써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경험하게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냥 너희가 누리는 것 그걸 넘어서서 올해는 아예 나누는 것까지 도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누리게 되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너희를 채우는 것, 너희 더 풍성하게 채우는 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누어 봐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것까지 함께 힘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 지은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12월 31일만 되면 이 동화가 제일 생각나지요. 이 동화의 배경이 12월 31일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싶은데 이 한 소녀가 12월 31일 날 아주 너무 춥지만 성냥을 팔러 거리를 헤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면서 성냥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이 성냥을 안 사줍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이 소녀가 골목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추위를 좀 녹이려고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성냥을 하나를 탁 킵니다. 근데 성냥을 하나 딱 켰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눈앞에 난로가 보이는 겁니다. 따뜻한 난로가. 근데 성냥은 금방 꺼지죠. 또 하나 성냥을 탁 켰더니 이번에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곧 성냥이 꺼지자 또 하나를 탁 켰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또 네 번째 성냥을 탁 켜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자기를 안아줬던 할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라져가는 게 싫어서 소녀는 남은 성냥을 그냥 한꺼번에 다 킵니다. 결국 그렇게 그 밤에 이 소녀는 얼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그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소녀의 시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뭔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동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안데르센은 이걸 아름다운 동화로 이 이야기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안데르센은 이 동화를 통해서 사실은 동화가 아닌 이야기를 지은 거지요. 그걸 통해서 사회를 꼬집고 싶었습니다. 이 동화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성냥은 요즘은 우리는 성냥을 사용할 때 이제 정린과 또 염소산 칼륨 이런 게 주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성냥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성냥의 이 머리 부분이 백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백린은 굉장히 불이 쉽게 붙습니다. 발화점이 30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들이 막 부츠에도 벽에도 성냥을 착 그으면서 멋있게 이 불을 피는 장면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백린으로 된 성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요즘 성냥은 그렇게 안 되죠. 이 백린은 산소가 있으면 그냥 계속 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 백린 폭탄은 못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안 꺼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 못하게 금지하고 있죠. 근데 당시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불이 잘 붙으니까 백린으로 성냥을 만드는데 이 공장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임금을 아끼고자 누구를 고용했냐? 어린아이들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맨손으로 백린을 만져가며 성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린의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백린에 대해서 이게 모양을 우리 성냥 머리 모양 보면 예쁘게 동그랗게 잡아야 되잖아요. 모양을 예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게 했냐? 아이들이 혀로 다 그 백린을 핥으면서 머리 모양을 성냥 모양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린이 아이들에게 쌓여가는데 그게 특히 입에 많이 쌓여가는 거죠. 이 백린 중독에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턱뼈가 괴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빨을 뽑으면 턱뼈가 함께 딸려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린 증상,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의 얼굴이 우리는 동화 속에서 예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흉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아프기 시작하고 일을 못하면 공장에서 해고가 되는 거죠. 근데 해고가 될 때 퇴직금으로 성냥 쥐어주는 겁니다. 몇 갑.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그 성냥을 팔러 다녀야 되는 거죠. 성냥팔이 소녀는 아마도 그런 상황 때문에 공장에서 해고가 돼서 성냥을 팔려 다녔던 소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녀가 성냥 하나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불쌍해서라도 보통 사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냥을 안 사고 피한 이유가 뭐냐? 아마 소녀의 얼굴이 저렇게 형편없었을 것이다. 추측이 되죠. 그리고 소녀가 성냥을 킬 때마다 환상을 본 이유는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환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백린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환각을 본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환각을 보면서 그리고 환각에 빠져서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모습을 표현한 게 사실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비참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세기 당시 세상만 비정합니까? 역사를 따져보면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늘 잔혹했었고 비정했었고 악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여러분 별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도 그 악함과 비정함, 잔혹함에 희생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그 시간들 중에서 어느 때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비교적 제도와 이런 것 속에서 조금은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국 이기주의, 개인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팽배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살하는 사람도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이것도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성냥 하나 사주세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이 소녀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많습니다. 백린 중독에 되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던 소녀처럼 자기가 외로움과 고독과 어쩔 수 없는 영적인 허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영적으로 허기가 허기인 줄도 모르고, 왜 우울하고 왜 공허하고 왜 외로운 줄도 모르고 이유와 답을 모른 채 그렇게 허덕이며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외치신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 초막에서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7일간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큰 성회로 모입니다. 이 초막절에 하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는데, 초막을 짓는 것 외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매일매일 실로암이라는 못에서 물을 길어다 갑니다. 그리고는 제단 왼편에 있는 은잔을 두고 그 은잔에다가 물을 가득 넘치도록 붓는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기우제 형식이기도 하고, 비가 와야 되는 때기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초막절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서로 막 물을 나누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초막절 그 명절 행사가 다 끝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허기에 허덕이는 마치 성냥팔이 소녀같이 그들이 왜 죽어가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서 있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길 잃은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원래 가르침을 할 때 고상하게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고상한 모습으로 하죠. 근데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급박하면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너희 지금 너희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냥 성냥만 긁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잠깐의 온기를 누리는 것 같냐? 너희가 물 붓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걸로 너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세상 살다 보니 다른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건강 위해서 아니면 관계 위해서 사람들과 많이 시간도 보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 약속,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생수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날 잠깐의 온기를 위해서 성냥 하나 긁어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온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나가는 거죠. 우리 매주일의 주일 예배가, 우리가 모이는 수요 예배가, 또 새벽 예배가,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목마름을 가지고 왔다가도 주님 앞에서 생수를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내 삶에 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배,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채우고자 갈망했던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할 거라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누리면 주님을 나눌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되 어떻게 채우실 거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채우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짜내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짜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니라, 억지로 너희가 일해라, 억지로 너희가 긁어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마시게 할 것이고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겁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하듯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러나도록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냥을 하나씩 긁어내면서 성냥 하나 사주세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하는 외침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 얼어 죽고 나서야 아유, 누가 저 성냥 하나 사줘야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아유, 누군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눠줘야 할 텐데 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누는 삶,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밖에 나가서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우울과 여러 가지 무감각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 삶.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